구약성경 384페이지. 자,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죄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변 나라를 들어서 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나라를 들었어요? 블레셋. 이 플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고어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고대의 블레셋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선조라는 근거는 좀 빈약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명과 그리고 그 위치는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바로 밑에 애굽과 이스라엘 그 사이 지점에 블레셋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지정학적인 위치는 동일합니다. 자, 2절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누가 살고 있었어요? 마노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마노아.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원어에는 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이 아내에게 그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무슨 아픔이었을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아이가 생기기 전에 수태된 것을 고지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럴까요? 수태고지. 성경에는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들이 몇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직 임신이 안 됐는데 태어날 거야. 그래서 태어나게 된 사람 한번 꼽아보세요. 누가 있어요? 이삭, 또 사무엘, 또 침례 요한, 또요 예수님,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삼손. 하여튼 지금 우리가 뭐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이렇게 한 5-6명 성경에 그 수태고지, 그러니까 수태된 것이 미리 알려진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태고지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수태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수태고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로 세워질 때, 그래서 인류에게 믿음의 조상이 시작될 때 수태고지가 하나 딱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이삭의 출생입니다. 또 왕이 없던 시대와 왕이 세워지는 시대의 분기점에 수태고지로 사람이 하나 딱 태어나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보고 이제 그 왕이 세워지는 그 역사의 분기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려고 수태고지를 하십니다.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벳 그 남편인 사가랴에게 주의 성전에서 그가 분향할 때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년 이맘때 네 품에 아이를 낳아줄 거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냐 하면, 어둡고 깜깜했던 인류 역사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 역사의 분기점에 요한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일한 시대에 한 6개월쯤 텀을 두고 저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네가 잉태되었다 하고 고지하죠. 고지서, 고지하죠. 요거를 수태고지. 그러니까 수태고지는 어떨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수태고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해주신 걸 보니까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을 하나님 마련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13, 14, 15, 16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사기의 한 인물을 다루는 가장 많은 분량으로 누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삼손, 안타깝게도 역사의 분기점 노릇을 못해요. 역사의 분기점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이 어떤 그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세요. 그 장면이 참 길죠. 오늘 13, 내일 14, 모레 10, 내일은 안 하죠. 제가 금, 토, 일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삼손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 우리 재밌게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 보라, 네가 이제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임신할 거다. 4절. 그러니까 네가 임신하지 못하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임신하게 될 거니까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네가 이 거룩함의 통로가 될 거야. 너에게서 태어날 그 자녀가 수태고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태어나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너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였던 사람이지만 이제 임신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너는 그러니까 네가 누구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예요. 마노아의 아내예요. 너 삼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삼가, 이게 뭐냐 하면 조심해서 아주 주의해서 너 삼가, 너 조심해서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제 그다음 5절부터는 네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면 그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 머리에 그 바리깡 대지 마라. 바리깡 뭔지 모르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알고 싶으면 군대 갔다 오세요. 그 바리깡 머리 깎는 거, 그거 머리 깎지 마라. 그래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 동그라미 치세요. 나실인,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나눌 때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규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나지르 이렇게 발음을 해요. 나실인. 근데 이 나실인의 뜻이 뭐냐 하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뭘까요?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근데 구약의 나지르와 신약의 성도는 본질상 그 의미는 같지만 구약은 굉장한 희소성을 가졌어요. 즉 몇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지르, 네가 이제 그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될 거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지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여한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지르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어떤 사명을 갖고 나왔을까요? 거기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어쨌든 6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 부인이 임신 못하던 이 부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눈이 금보라만 해졌어요. 그 금보라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이따만 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남편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고. 그런데 그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고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여차저차 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일러준 그 메시지를 남편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또 네가 그 잉태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지르가 되게 나시린이 되게 해라. 자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던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신다며요. 그럼 우리 부부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참 이런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여인에게 또 나타났어요.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0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여보 빨리 와봐. 전에 나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또 나타났어. 그랬더니 마누아가 막 급하게 아내를 따라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남편과 함께 그 밭에 그 자기가 부인이 일하던 밭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직도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내가 그러라 했어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자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 한번 따라하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이제 아이가 어리거나 아이가 태어날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성도로서 제가 오늘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제가 제 남편에게는 어떻게 행할까요? 장성한 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행할까요? 직장 동료에게는 제가 어떻게 행할까요? 왜 제가 구별된 성도라며요. 제가 나지르라며요.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또 삼가서 나오죠. 예, 아까 그 4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삼가. 그러니까 이 13장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심해라. 예, 네가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1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요?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 행하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5절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그러니까 맛있는 식사를 좀 대접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밥 한 끼 좀 따뜻하게 해서 당신을 좀 대접하고 그렇게 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대가 준비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네, 다시 뭐래요? 번제를 네가 정말 대접할 마음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전달자일 뿐인데 나에게 식사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 하나님께 번제해라, 예배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6절 계속해서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네, 그래서 그 천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죠. 예, 그랬더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고 수태고지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좀 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당신을 좀 초대해서 당신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당신을 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진짜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을 초대할 수 있도록 당신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노아는 아직도 이 천사를 뭐로 보고 있어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인 줄. 그랬더니 이제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무자라 하니라. 네,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여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도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다,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게 히브리 말로 그 피리 혹은 파리 이렇게 발음해요. 피리이이예요. 원래 발음 피리이이. 예, 발음이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연결시키면 피리 혹은 파리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뛰어난 혹은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경탄할 만한. 그러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고 네가 알 것 같냐? 이런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누구세요?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내가 말한다고 네가 알겠냐? 나는 놀라운 자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오직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때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기묘하게 정말 경탄할 만한 신비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임신 못하는 우리 가정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니 도대체 이게 임신 못하던 사람들이 임신된다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라. 그게 기묘자예요. 블레셋이 여러분 1절에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괴롭혔대. 40년 동안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던 우리 환경의 문제가 기묘자가 함께 하시면 이거 한 방에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탄할 만한 일이에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우리가 이제 13, 14, 15, 16 이렇게 4장 동안 보게 될 거예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이 정도로만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스토리가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기대하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수태고지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구약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잖아요.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삭이요, 사무엘이요, 침례 요한이요, 또 뭐 예수님이요, 뭐 그래요. 저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삼손이에요. 삼손. 수태고지. 그러니까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들은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독특한 시대의 분기점에 태어난 사람,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 수태고지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찾아서 읽으세요.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09페이지 혹은 10페이지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택해지셨고 예정되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수태고지보다 사실은 수태고지는 태어나기 직전에 알려주는 거라면 우리는요, 언제부터? 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나시린 같은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 택함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 13장의 본문도 3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네가 택함 받은 백성이냐, 네가 나시린이냐, 네가 성도냐, 그럼 이런 삶을 살아라.
세 가지. 첫 번째,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 4절. 그러므로 너는 조심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는 누구냐 하면 마노아의 아내예요. 마노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너는 조심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택함 받은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됐다는 게 성도라고요. 예? 구별됐다는 게 나지르라고요. 물론 그의 아들이 나지르로 태어나요. 그렇지만 너도 삼가해서, 그러니까 이 13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수태고지, 즉 택함 받은 백성을 고지해 줄 때, 네가 택함 받은 백성이냐? 그러면 너 거룩한 삶 살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네가 성도냐? 그러면 거룩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그 아파트,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에 오르내리면서 저 집 예수 믿는 집이구나, 저 집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표가 좀 있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하든지, 아무리 급해도 저기서 달려오면 엘리베이터 좀 눌러주고 있다가 어서 오세요 하고 좀 그렇게 해주든지, 예배당 와가지고 막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렸는데 이 추운 겨울날 문을 열고 좀 기다려주든지, 여러분 주변에 아주 험상궂게 생긴 그 사람에게 좀 여러분 따뜻하게 인사라도 좀 해주시든지, 아무도 안 줍는 저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얼른 주워서 여러분들이 가방에 담아놨다가 분리수거함에 버리든지, 아니 뭐가 좀 달라야 구별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승질 필 거 다 피고, 아니 구별된 게 없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기억하십시오. 택함 받은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나시린으로 태어날 삼손의 부모뿐만 아니라 삼손도 보라, 네가 5절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 머리털 깎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하지 마라. 자기 생각대로 살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그걸 한마디로 거룩.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자 8절과 12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그 천사인지 사람인지 아직 구별이 안 돼요. 어쨌든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별된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잘 정리가 안 되세요? 다시, 택함 받은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때, 이 하루의 첫 아침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을 꼭 좀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만남이 있고, 이런 하루 일과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주여 제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주여 오늘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실 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어요. 그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 8절과 12절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하리까? 네.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하리까? 만약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혼탁하고 이 영적인 어둠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택함 받은 백성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노아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수 없이 네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가 알려준다고 알겠냐? 라고 하는 말투로 뭐라 그랬냐면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내 이름은 정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자다. 하나님,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주님이 행하셨군.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내가 실족할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족한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우리가 완전히 정말 beyond understand예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아주 wonderful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히브리 말 좀 기억하세요. 피리 혹은 파리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이 피리 혹은 파리라고 발음하는 기묘자다라고 하는 말이 도저히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아주 뛰어난, 경탄을 금치 못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묘자시다,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미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크고 비밀한 그런 놀라운,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힘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시켜 주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케 하시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시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택함 받은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물어야 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기묘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비록 임성도는 아니지만 제가 좀 웃으시지, 진짜 그렇게들 심각하세요. 그래. 하여튼 제가 박성도입니다, 최성도입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저 오늘 구별된 삶 살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제가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오늘 꼭 가지고, 여러분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디딤돌 교회에 진짜 기도의 기도원의 300용사들이에요. 기도의 기도원의 300용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디딤돌 교회가 창립 50주년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기도하세요. 들은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 삼으세요. 먼저 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